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시편 104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함이여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아멘. 시편 104편 말씀은요, 꽤나 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시편 104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공급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채워 주심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 9절이지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경계를 정하여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물은 우리의 염려, 우리의 불안이 현실화되는 것. 그러니까 내 인생 점점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 가정 경제 파탄이 나면 어떻게 하지? 내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이게 다 물인 거지요. 우리 회사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 염려가 실제가 되는 것, 이게 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사 나의 염려, 나의 불안이 실제,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를 믿음의 기도로 바꿔라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불안이 현실이 실제되었다면 우리 가정은, 우리 직장은, 이 나라 이 민족은 수십 번 없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염려를 현실이 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경계를 정하사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어지는 말씀 10절에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인가?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하나님께서 골짜기의 샘을 솟아나게 하셨다. 솟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골짜기마다 샘이 있고 강마다 시내마다 물이 흐르고 그 물이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그 물이 짐승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생명이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 물을 공급하시는 분은, 솟아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물을 강하게 밀어붙이사 그 물들이 강하게 솟아나게 하셔서 사람의 생명을, 짐승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공급. 11절, 12절입니다.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온 세상에 물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짐승도 들나귀도 공중의 새도 그 물에 깃들이고 그 물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1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공급으로 인하여 우리 사람은 그 마음이 기쁘고 그 마음에 힘이 있고 그 얼굴이 윤택해진다. 마음이 기쁘고 그 얼굴이 좋아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로서 간혹가다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주로 젊은 집사님들 혹은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더 많은 배움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혹은 더 많은 경험을 위해 지역을 옮기고 때로는 나라를 잠시 옮길 때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배우기 위해 멀리 이사를 갑니다.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슨 교환학생, 그리고 잠시 1년이든 3년이든 해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더 많은 배움과 더 많은 경험을 위해 지역을 옮기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도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곳에 있을 때는 그래도 주일 예배라도 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들어 그나마 그 모양으로 살았는데, 그런데 지역을 옮기고 나라를 옮기고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더 많이 배우자. 그런데 그곳에 신앙인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1년, 3년, 5년 어울리다 보니 하나님도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더 많은 경험을 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더 많이 배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이제 받지 못하니 자기 인생 자기가 주인이 되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지키고, 내가 세우고, 내가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만족이 없지요. 오히려 결과가 안 좋습니다. 오히려 얼굴이 점점 안 좋아지는 이 시대의 청년들,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영적인 안타까움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배움을 위해 지역을 옮기더라도, 잠시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마음을 힘있게 하고, 우리 얼굴을 더 윤택하게 만든다. 여러분, 대학생 자녀, 교환학생 보낼 때 신앙의 아주 엄청난 신앙의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 잠시 해외로 보낼 때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선배, 후배, 동료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지역을 옮긴다.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교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를 먼저 꼼꼼히 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필요와 채워주심과 공급을 통해 우리 마음은 기쁘고 우리 인생에 힘이 있고 우리 얼굴은 윤택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공급과 채워주심을 거부한 채 내가 공급하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채우고, 그러한 인생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고단한 거예요. 그 얼굴은 윤택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계획하든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늘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과 채워주심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우리의 삶을 힘있게, 우리 얼굴을 윤택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채워주심을 늘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공급과 채워주심을 외면한 채 내가 채울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런 어리석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들, 손주들 열심히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지역을 옮기고 잠시 나라를 옮길 계획 중에 하나님을 반드시 그 계획 중에 1순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둘 수 있는 신앙 지혜로운 나의 자녀들, 이 시대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